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왕권으로 오시는 메시아,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대목인데, 대지는 4개로 나눴습니다. 10장 4절까지. 첫 번째는 8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두 번째는 그릇된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인도를 받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세 번째는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마지막으로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악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참 교만하여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지요. 8절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예, 앞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흑암의 땅에 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 가지고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 이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10장 4절까지는 그 평강의 왕을 거부하는, 연결한다라고 하면 굳이 연결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역사적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고, 또 그 후손으로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신, 미리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주셨다고요.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미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과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주셨다고요. 주셨으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자기에게 혹시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지요?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가. 9절과 10절에서 잘 나타나죠. 9절 10절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알 것이오늘 뭘 한다는 거예요? 앞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모세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도 알고, 이사야 전에 북쪽에 있는 그 선지자들, 뭐 예를 든다라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 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다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고 있다고요.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몰라요? 알죠? 아는데 문제는 뭐지요? 아는 것 뿐이요.
머리로는 아는데 어디로는 안 믿어? 가슴으로는 안 믿고 몸으로는 안 믿어. 이건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해요. 모르는 것만도 못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참으로 이들이 교만하게 말하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왜 교만하고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이제 이사야가 여로보암 2세 말기에 이제 그 선지자로 등극을 하기 위해서 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두 번째 번성 기회를 구가했던 때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그 국권을 회복을 하고 번영을 다시 한번 중흥기를 누렸다고요. 중흥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느 나라가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먹고 형통하고 풍요롭고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고 국력도 신장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없이도 오만방자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의 복을 누리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다른 걸 찾을까요? 멀리하지. 예, 그렇죠. 문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섭섭한 얘기 그만하세요. 복이나 추구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복 주면 사람은 안 그래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 사람은 다 비슷해요. 옛날 사람이라고 무식하거나 오늘날 사람이라고 해서 고급지지 않다고요. 사람 비슷해요. 약간의 교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 교만해진다고요. 교만해져.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내가 나가가지고 그런 일 할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고. 사람. 나는 안 그럴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타락하더라고. 나는 아닙니다. 그 사람부터 먼저 하나님 떠나.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들이 10절에서 그랬지요.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뭘로 다듬 쌓을 것이다. 다듬은 돌로 쌓을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벽돌집으로 집을 졌어요. 근데 벽돌집이 튼튼합니까? 아니면 다듬은 돌 화강암, 그 큰 대리석 같은 그 화강암 있죠? 그게 더 튼튼하죠, 벽돌보다는. 그러니까 벽돌이 무너지니까 다듬은 돌 가지고 뭐를 만들겠다? 집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벽돌은 좀 이 하급이에요. 이렇게 조금 별 볼품 없는 거. 다듬은 돌이 많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잘 살았다는 얘기,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돌덩어리 깨가지고 그냥 집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성을 쌓고 잘 살았다고. 벽돌 없으면 뭐 내가 굳이 초가집 안 지어서 초가집 타면 뭐 짓는다는 거야. 기와집 지으면 되지. 하나님 잘 되게 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초가집 샀으니까 에이 소가집 없어진 김에 뭐 짓자? 고래등 같은 지와집 짓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또 뭐라고요? 뽕나무들이 지켰으니 우리는 뭘로?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까. 외적에 침입을 해가지고 잘 기르던 뽕나무 아시죠? 그 다 비워지고 나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냥 뽕나무 없어지니까 백향목 수입해다가 좋은 나무의 백향목 거기에서 향이 나는 그 엄청 귀한 나무라고. 그걸로 궁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단단한 나무라고.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가지고 백향목 사와가지고 뽕나무 없어진 데가 백향목 심지. 그만큼 뭐가 많으니까 이게 많으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지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된 줄로 알고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교만한 그 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1절처럼 말씀하시죠.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히 시키시리니.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격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스라엘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느신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느신의 대적. 느신의 대적은, 느신은 아람 나라의 왕을 느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제가 이걸 찾아놓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아람 나라 있죠? 여기 보시면 아람 나라. 이 아람. 이거. 야야야, 배터리가 다 됐니? 이 아람 나라 빨간 거 위에 있죠? 이 아람 나라의 그 왕이 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대적을 얘기를 하니까 아람 나라의 대적이 어디냐면 처음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거 어디?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야.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어디 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 말씀이 12절에 잘 나타나있죠. 12절 보시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11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모순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수르가 크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그 아람 나라하고 뭐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한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나라가 전쟁에서 한번 패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람 나라가 어디를 배반하게 되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동맹이 깨져버려요. 깨져버린다. 그렇게 깨져가지고 믿고 있었던 아람이 어디를 또 이제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냥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어. 사면초.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돼. 그 후에는 또 블레셋이 참으로 안팎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교만하게 나가니까. 하나님 없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자기가 뭘 잘 되게 되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랬죠. 야고보 4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야고보, 신약성경 야고보 4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4장 5절과 6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주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참 사람은 조금만 잘 되고 뭔가 잘 일이 풀리게 되면 머리가 들려요. 머리가. 그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알 거 없어요. 누구나 다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머리가 들려. 머리가 숙여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들려. 빳빳해져.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도 한번 보시라고. 북쪽에 있는 나라 옆에 보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옆에 보게 되면 암몬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다메섹도 있고 아람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뒤에 가서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나라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지금 저 지도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뭐가 잘났다고 그냥 교만하게 얼마나 이스라엘 북쪽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제일로 컸을 때는 경상남북도 정도 돼. 그러한 나라가 뭐 잘났다고 그냥 그런 거 보게 되면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13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지도자들과 인도를 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13절이죠.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는 자, 즉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완강해지가 더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어려움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건 참으로 불쌍한 거라고요. 불쌍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심령이 돌아올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참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또 잘못된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그러진 달콤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허망한 말만 하는 이상한 지도자들을 따라가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 더 좋게 보인다고. 그들을 따라가니까 결국 파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좋아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목사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그렇습니다만, 좋은 말로 오냐오냐 키우는 애들이 잘 됩니까? 아니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잘 큽니까? 어떤 쪽이에요? 부자죠? 부자. 근데 오늘날에는 애들한테 뭐를 할 수가 없죠? 책망이 돼요? 얘기해 보세요. 책망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니까,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똑바로 크질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뭐를 해도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해. 회초리를 때리는 건 고반사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책망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럴 때잖아. 우진이 담임 선생님이 하도 애들이 떠드니까 선생님도 존경받고 싶습니다. 이 연병한다 진짜. 그게 오늘날 학교라고. 그게 오늘날 학교라고. 저기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똑바로 잘하지를 않아요. 똑바로 할 수도 없고. 이제 5학년, 그래도 3, 4학년은 그런데, 그런 말이라도 하면 좀 애들이 좀, 아직은 순수하니까 듣는데, 5학년, 6학년만 돼봐. 사춘기가 와가지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중학교만 되면 선생님하고 뭐 하려고 그러죠, 이제? 그때는? 대들어. 머리 뒤밀고 막 대든다고. 그게 어떤 분들은 저기 하는 것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애들이 지금 저기 돼가지고 지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안타깝다고요. 안타까워.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우리 속담에 그랬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8까지. 그렇게 길러놓으니까 애들이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고 그렇게 된다. 마찬가지죠.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잘 되고 형통하고, 오냐 잘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건 버릇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한 미혹하는 사람들 따라가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망하게 돼요. 그 14절과 15절 말씀인데, 14절, 15절.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하루 사이에 멸망을 할 것이다.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 때, 머리는 앞에서 그 장로들을 얘기한다고 그래. 장교와 종교한 자들. 또 꼬리는 거짓말로 잘못 가르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쓸어버려야죠. 쓸어버려야 이스라엘이 바로 될 것이니까. 또 16절 보시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구나. 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 인도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장님을 인도하니까 말씀이죠. 성경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우루통에 빠지지. 예, 우리 말씀처럼 돼요. 백성들이라도 선지자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백성이라도 깨어 있어야 될 것인데 백성들도 깨어 있지 못하고 선지자도 깨어 있지 못하니까 결국 어그러지는 길로 가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죠. 이 백성이 각기 선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예.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예, 거기까지요. 제가 말하는 건 설만하다는 거,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네요. 그 말이 그 말인데 모독하다, 불경건하다라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경건하지 않은 말을 입에 담고 그냥 하지 못할 말들을 막 가는 거예요. 망령되이 말한다 라는 뜻은 잘못된 말을 한다. 특별히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말 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 또는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친. 근친이죠. 그런 죄를 범하는 거, 그걸 악을 행하면서도 입으로는 망령되이 그것이 사랑하니까 질서를 다 깨트리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 말을 해요. 성경도 그렇고 그 세상의 끝도 그렇고 그 쾌락의 끝이 뭐냐 하면 사랑이 잘못되면 사랑의 끝이 어디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해가 되셔요? 사랑의 끝. 당연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남자가 누구를 좋아하게끔 만드셨어요? 여자를. 여자는 누구를? 남자를 좋아하게끔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이 고장나면 남자가 누구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누구를? 여자를.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건 고장난 거. 사람이 고장나면 그렇게 된다고요. 거기서 더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요. 지금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이 뭘 좋아합니까? 지금 자꾸 수준이 더 낮아졌어. 좋은 게 아니라고. 지금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가지고 다 이렇게 됐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저러다 사람 망하는 길로 간다. 망하는 길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자꾸 뭘 섬겨요?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 섬기려고 하면 내가 뭐가 돼야 해요?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낮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낮은 사람이 되기는 싫고 밑에 있는 사람이 돌봐주기를 원하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힘드니까 힘 안 드는 뭐를 사는 거야? 강아지? 힘 안 드는 뭐? 고양이? 다른 동물 데려다 놓고 그게 나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해.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뭐 어떻게 되냐?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고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낮았어. 그런 세상이 됐어 지금.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고. 참으로 이 뭘 보게 되면,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세 번째 18절 보시면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18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국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으니라. 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고 진료와 형국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려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는 것 같게 할 것이다. 악행이 불태워지게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된다고. 또 1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가 땅에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불에 타는 섬나무, 이파리 많은 그 섬나무 있죠? 그것처럼 다 살라져가지고 타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솔나무에다가 불 붙이는 것처럼, 마른 솔에다가 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잘 타죠? 송진가루가 있어가지고. 그것처럼 다 살라지게 된다고요. 또 형제를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이, 북쪽과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서로 형제나라, 형제끼리 서로 싸우게 돼요. 마치 어느 나라처럼요? 우리나라처럼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또 20절에서 보시면 20절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네, 21절까지가 이제 동족상잔의 비극을 얘기를 한 것인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고 이것저것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영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으니까 줄이고 목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각기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자기 백성끼리 서로 싸우고 물고 뜯어가지고 그 자기 백성, 자기 형제의 것을 먹는데도, 잡아먹는데도 그 욕심이 차지 않아요. 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자기 형제 거를 뺏어 먹는데도 차지 않아요. 욕심이 가득해서. 그 말씀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죠. 요셉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 둘째고. 그런데 큰형이 동생 걸 잡아먹고 작은 동생이 큰형 걸 뺏어먹고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합해가지고 또 어디를 쳐요? 유다를 쳐. 자기 형제를 자기가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못살게 그러고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거 엄연한 징계.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얘기한다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그냥 6.25 전쟁 이런 뭘 외세가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까지도 이런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유다의 민족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참혹한가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부터 29절. 6장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의처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뺑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은이 얼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줄여 가지고 하루는 그랬습니다. 예. 우리 이제 네 아들을 먹고 오늘은 먼저 네 아들이 좀 병이 들었었는지 뭐 어린지 아무튼 그런 것 같아. 저쪽에 있는 사람 보고 네 아들 먼저 잡아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은 누구 먹자?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서로 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삶아서 잡아먹고 다음 날에 돼가지고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마음 변해가지고 아들을 숨겼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30절에서 보냐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 사람의 길을 포기한 거죠. 사람의 길을 비참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비참함.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고.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평화롭게 있을 때에는 우리 좀 배운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있어서 고상하게 행동을 하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려고 얘기를 씁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의 밑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사람 실력 다 나타난다고. 죽을 위기가 되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상황이 돼봐. 이 상황이 돼보라고. 예, 이 상황이 돼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러면서도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이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보겠는데 불의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1절 보시면 불의한 변명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절까지요.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 말은 잘못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이상한 치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에 없는 말씀들을 만들어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다 빼앗고 불공평하게 재판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부패하면 이 재판관들이 이상한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 거 어떻게 하고 뺏으려고. 어느 나라랑 비슷한 것 같다 지금. 아무튼 그러한 일이 된다고. 그러한 일이.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신다고요? 다 심판할 것이다. 다 과부를 도색하고 이런 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된다고. 이 모양. 또 3절과 4절 보시면 3절.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예. 이런 자들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못하게 그 법을 만들고 재판하고 과부와 고아를 박탈하는 약탈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도망가지 못한다고요. 도망갈 수 없다. 지금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날에 그들은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의 아래 앞부부려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